이번 우리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4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의 상은 어떤 교회입니까? 44년 동안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바라는 대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잘 달려왔습니까? 점수를 준다라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는지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길로 달려왔다라면 앞으로 남은 여생도 계속해서 옳은 길로 잘 달려가면 될 것이고, 돌아보았을 때에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잘 수정해서 또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바른 길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달려가는 모든 길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항상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44년 동안 교회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교회는 부흥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전히 교회의 문 밖에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는 꼭꼭 걸어 잠근 채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사람이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졌고 교회의 기능은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 이단을 제외하고 정통적인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되지를 못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되고 말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공동체가 아닌 불편한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나 자신이 항상 옳고 나 자신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앞장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뒷전에 계시고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주가 되어져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교회의 부흥은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차일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라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44년 동안 우리가 달려올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는 없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의 문제점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교회에 주신 직분이 섬김과 화목의 직분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뭘 숙입니까?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속이 꽉 차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퇴보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고 성도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다 보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롭지 못한 일들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직분자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매스컴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져 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은혜롭지 못한 일들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섬기고 화목하게 하라고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텐데 섬김과 화목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개인의 명예가 되어져 버렸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권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과 화목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닫고 실천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더 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말로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말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만 잘해도 있던 빚도 사라지는 등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입이 있으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아서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롭고 사랑의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잘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44년 역사 가운데 이제 5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은혜롭고 사랑의 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은혜롭지 못하고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말들도 많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롭고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구미영락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양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말 때문에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를 오늘날도 심심하게 많이 종종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 때문일까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교회를 해롭게 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 편을 가르는 말,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계속해 볼까요?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지만 이런 좋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말로 인해서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이 망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말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은혜롭고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에 위로가 되어지고 정말 소생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는 말들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런 말들이 있다면 당장 끊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언어를 가지고 나갈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는 어떠한 말이 나쁜 말인지 어떠한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론으로가 아닌 정말 행함으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좋은 소문이 나야 하겠습니까? 구미영락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만방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가보니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면서 늘 섬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사람을 살려내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문이 날 때에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문이 좋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을,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다짐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소문입니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교회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주인과 종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자신이 종인지 주인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종입니다.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인데 주인의 행세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섬김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로 사람을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욱하는 마음들도 다 있겠지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사랑의 말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여 좋지 않은 소문만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각 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랑을 위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둘째, 책임을 느끼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끝까지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인도하고 말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을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셋째,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요즘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넷째,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게 되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는 것입니다. 이 주는 것은 꼭 물질만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줄 수도 있고 마음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는 믿음은 곧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치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수고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어지는 좋은 교회는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어지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이든 멀리든 한국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분쟁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저는 한 가지로 종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싸울까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수고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수고만 있으면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는 사람도 주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수고만 있다면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고 허다한 죄도 사랑만 있으면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실 텐데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를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좋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좋게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추어지는 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한들 그 진리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달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488장에 고백하듯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둘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소망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맞지 않은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게 되어지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교회를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를 본받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사역자들의 본을 따르기 위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좋지 않은 것을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는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본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누군가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본받게 되어져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종이 주인 행세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섬김과 화목의 직분을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그 직분이 나의 명예가 되고 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직분이 권력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를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말 한마디 듣기가 무섭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무서워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을까 무서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따라갈 때 교회와 성도들은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미 영락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주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좋은 소문이 각 처에 퍼져나가고 이 구미 땅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넘어서 한국 땅까지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좋은 소문이 각 처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통해 복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